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학기 수경을 강의하게 된 교육원장 정인입니다. 이번 시간에 천수경이 어떤 경인가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이죠. 이렇게 강의를 하고 다음 강의부터는 이미 그동안에 천수경 강의를 이렇게 동영상 촬영을 쭉 해왔습니다. 법사 과정을 여러 차례 지금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 녹화, 영상 녹화 속에서 진도에 따라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경은 매주 화요일마다 한 강좌에서 두 강좌, 일 내지 두 강좌, 한 강좌 내지 두 강좌를 계속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미 이제 천수경 교재가 이번에 조금 늦게 제가 제작을 해서 오늘은 천수경 강의를 그냥 예, 교재 없이, 그래서 별도로 PPT를 마련했습니다. PPT를 보면서,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PPT가 아닌 교재를 가지고, 아마 그 전에 다음 주까지는 책이 다 도착이 될 겁니다. 천수경 책을 보시고 2학기 때는 천수경하고, 그리고 불교 기초교리, 불교 기초교리는 그걸 다 받으셨죠? 불교 기초교리는 정법사 전담 교수인 법선 스님께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법사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천수경이 끝나고 다시 강의를 교육원장이 직접 맡아서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오늘처럼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 다음부터는 동전에 촬영된 동영상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또 1학기 때처럼 2학기 때도 아마 집합교육이 있습니다. 함께 얼굴 못 보신 분들 같이 보시고, 그리고 내년 2월 달에 정법사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전부 정법사 계를 받습니다. 정법사 계를 받고 정법사 자격을 취득하죠.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그때 쭉 안내를 보내니까 잘 차질 없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천수경이 오늘은 어떤 경인가에 대해서 먼저 화면을 보면서 작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경은 한문으로 보면 천자가 일천천천, 일천천, 많다는 뜻입니다. 손은 손, 그러니까 천 개의 손. 원래는 천수천왕 경명이 깁니다. 천수천왕 안자재보살, 이렇게 쭉 긴 경이 있는데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처음에 천수천왕이면 손이 천 개, 눈이 천 개란 뜻이죠. 그럼 관세음보살님이 할 일이 동생을 구제해야 되니까 친다. 영은 무슨 그 부처님 경전 말씀하시고, 해제는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천수경이 어떤 경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수경은 밀교계통 경전입니다. 우리가 이제 1학기 때 불교의 그 역사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일반 초기 불교가 있고, 그 다음에 초기 불교에서 큰 불교가 태동하잖아요. 이 대성 불교의 하나인 밀교라고 보면 되죠. 티베트를 중심으로 한 밀교는 즉 신은 우리가 말하는 다란이, 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교에 대한 또 공부를 또 하기 시작하면 또 더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것까지 깊이 들어가지 않고 천수경 다란이는 밀교다,
밀교는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다 경에 우리가 천수경을 통해서 조금 배웁니다. 자세하게 배우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배우는 건 스님들 강의 중에 티벳 불교, 밀교 이런 게 있습니다. 운명 스님이 담당을 하시는 스님들을 공부할 때 보면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은 그런 것을 우리 한국불교 법륜종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국불교 법륜종 그 다음 카페 보면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유튜브에 보면 한국불교 법륜종 누르면은 여기 또 많은 경들이 나옵니다. 공부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참고. 자, 그럼 평소에는 밀교경이다, 밀교경이다는 다란이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경전이 밀교계통 경전이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각종 불교의식, 아침에 예불을 할 때나 사시불공을 할 때나 또는 뭐 천도제나 그 다음에 뭐 의식에 간에 쓰는 게 맨 먼저 쓰는 게 천수입니다. 정구업지는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하는 쭉 나가는 경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또 천수경이에요. 왜 천수경이 우리나라에 많이 발달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또 강의 중에 나옵니다. 들어보시고 오늘은 천수경이 어떤 경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 경이기 때문에 천수경은 하나의 경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10개의 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경우로 우리나라 중에 특히 서산대사가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조선조의 아주 성병장으로 유명한 성사이기도 하고 서산대사입니다. 이 서산대사가 만들었다 하는. 그리고 이 법문은 법문은 신묘장보 대단한 나무라 다나다나야야 나갈랴 바로기대 세바라야 무지사다바야 하는 앞에서부터 신묘장보 대단하니가 이 천수경의 본문에 해당합니다. 본문에 해당하는 도 이것이 바로 다란이거든요. 긴 다란이, 대다란이라고 그러죠. 이 대다란이가 바로 밀교 계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묘장보 대다란이가 이 말하는 천수경의 핵심이다. 사실 신묘장보 대다란이를 나중에 이제 우리 공부해보면 해석해보면 다 그 내용들이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차차차 좀 하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편은 천수경을 왜 만들었냐? 대체 천수경을 왜 만들었지? 이것은 이 경을 통해서 대승보살, 특히 관세음보살이 같은 대승보살을 육성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을 통해서 우리가 경을 잘 새겨보면 누구나가 관세음보살처럼 그래서 관세음보살 같은 그런 자비의 보살이 되어서 나도 구하고 남도 구하는 그런 거룩한 보살이 되자는 되라는 그런 경이 바로 천수경입니다. 그럼 관세음보살은 대성경 중의 하나로서 법화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대성경전의 법화경이 대성경의 대표적인 경이 뭐 금강경도 있고 또 법화경, 화엄경, 누능경 이런 경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법화경이라는 경에 품이 여러 가지 품이 있어요. 그 품 중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는 품이 있어요. 그 속에 나오는 건데 보통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하나로 딱 만들어서 그냥 관음경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관음경이 뭐라고요? 법화경에 나온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다. 그 속에 뭐가 등장해요? 관세음보살이 등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음보살 보문품 보시든가 관음경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천수경에 이제 도대체 천수경이 어떤 경인가 이렇게 얘기할 때
경을 얘기할 때는 그 경 명칭을 잘 뜯어보면 명칭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하고 잘 뜯어보면 그 내용이 천수경의 내용이 뭔가 어떤 것을 싣고 있고 어떤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내용,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지를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가장 핵심적인 공부지요. 이 시간에 가장 핵심적인 공부가 바로 천수경 명칭이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광대운만, 무예, 대비심, 백천대다라는 경 색깔을 조금 구분해놨습니다.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는데 한번 자세한 내용은 이 내용은 다시 우리 교재 또는 강의 시간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천속이 어떤 경인가를 대략적으로 얘기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두고 천속이는 한마디로 뭐 하자는 경이나 관세음보살 대사, 관세음보살 같은 대성보살이 대사하는 것입니다. 뭐 최종은 뭐냐? 자리이타 하는 자리이타 하는 사람. 자리.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보살. 그런 보살 우리는 대성보살이라고 하고 그런 보살들 우리는 관세보살 같은. 자, 그래서 하나 더 보면 천소천하는 아까처럼 자 손이 1000개, 눈이 1000개. 왜? 관세보살님은 중생들이 관세보살에 하고 부르면은 관세보살님 특히 그곳으로 달려. 그러려면 그래요. 눈이 엄청 많아가지고 세상을 다 잊어봐야 돼. 이 천수처럼 손이 1000개, 눈이 1000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수많이 많다는 천이라는 뜻은 수많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수많이 많은 눈으로 세상을 밝게 보고 듣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들 구제도라면 뭐 손이 한두 개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마다 요구하는 바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마다. 재물을 달라, 어떤 사람은 뭘 달라는 게 그 욕망이 항상 수없이 많잖아요. 그 따라서 다 이렇게 대별해 주려니 얼마나 많은 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손과 수많은 문이 필요해서 왜? 중생 구제를 위해서. 그리고 관세음보살, 관은 이 관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관은 돌관자입니다. 바라보는데 뭘 보느냐? 세음보살, 세음. 세자는 인간 세자예요. 인간들의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고통 싫은 소리 요즘 뭐 살아가기 좀 어렵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 힘든 세상의 소리 들으면 아우성 부르고 비명 지르는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안세음이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관자는 듣는다. 본다는 뜻인데 사실은 눈으로 보는 것, 눈으로 보면서 듣는다는 뜻이에요. 관한다. 그래서 그러한 보살, 보살은 보디사트바라 이 인도말인데 보디사트바의 음력으로 한문을 표시하니까 보살로 이렇게 음력을 해놓은 거고 원래는 보디사트바예요. 보디사트바는 보디는 깨달음, 사트바는 유정물, 우리가 말하는 사람, 유정물, 그러니까 깨달은 세상의 소리를 종생의 소리를 듣고 있는 깨달은 사람인데 이 깨달은 사람이 천소천을 갖고 있다. 왜? 중생구지를 위해서.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런 마음은 광대해야 돼. 마음이 넓어야 돼. 마음이 넓어야 모든 수용하잖아요. 바다 같은 큰 마음을 가져야 사람들의 어떤 소리를 뭐든지 다 받아들여야 돼. 시비분별하지 않고 모든 중생의 차별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엄밀히 넓고 광대해야 돼. 그러고 뭐냐면 뭐가 나지 않아야 돼. 둥글둥글하게 원만하게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원만. 그 다음에 이제 무애. 걸림이 없어야 돼. 내가 해주고 난 다음에도 내가 저놈을 구해줬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남아있지 않아요. 내가 남을 도와주고도 내가 도와준 상을 내면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중에는
실컷 도와주고도 요거도 묻는 게. 왜? 내가 도와줬다는 상을 내면은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도와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됐잖아. 그러면 그 잘 되었으면 그거로 좋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 저놈 어릴 때 도와줬는데 저놈 잘 사는데 왜 나는 안 도와주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고통에 빠져. 도와주고 끝나야 돼.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무해라. 걸림이 없어야 돼. 그렇죠? 무해가 참 중요합니다. 무해가 중요한 겁니다. 또 우리 본문 강의할 때 자세하게 나옵니다. 오늘은 개괄적으로 설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비심. 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한 마음을 말합니다. 대자는 큰 대자죠. 자비고 마음, 비심. 자비심하고 일반 사랑하고 차이를 좀 보겠습니다. 보통 사랑은 사랑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남녀 간의 사랑을 뭐라 그래요? 에로스, 구체적인 사랑, 뭐 이런 사랑을 우리가 욕망을 갖고 남녀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하는 사랑을 에로스적인 사랑. 그러면 또, 또 이성적으로 막 그 생각, 이성적으로 뭐 사랑하면 어떻고 이성적인 것을 로고스적인 사랑이래요. 어떤 사람은 사랑할 때 에로스적으로 사랑하는 어떤 사람은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를 사랑하니까 이거 나를 사랑해. 조건부 사랑이잖아요. 이런 거는 뭐야? 로고스적인 사랑이야. 근데 보통 우리 현대인들은 요새는 로고스적인 사랑을 많이 하고 또 그냥 에로스적인 사랑을 많이 합니다만 사랑의 가장 큰 사랑은 뭐냐면 예, 아가페적인 사랑. 아가페는 조건 없는 사랑.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부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에, 기독교 같은 경우는 사랑의 종교라 그러잖아요. 사랑으로 끝나는데 불교는 그 자에다가 사랑 자자에다가 비가 들어가요. 비는 뭐냐? 비심이라는 것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건져 주고 가요. 건져 주고는 내가 도저히 내가 미치겠어. 건져 줘야 돼. 그 고통 해결해 줘야 돼. 해결해 주고 싶은 그 애달픈 그 마음을 이 마음이 기독교 성경에 보면 눈이 병이 드는 사람은 눈을 뽑아보내라. 다른 눈에 옮기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 알을 뽑아버려요. 무시무시하게. 그러나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면 끝나. 지옥에서 끝내주는 법이 없어. 한번 지옥 떨어지면 끝나는 불지옥에 끝나면 그는 지옥으로 끝나서 영원히 지옥 가서 끝나버려요.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그 도탄에 빠져있는 그 지옥에 빠져있는 중생을 끝까지 지옥문 앞에서 눈물 흘리고 나오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장보살이잖아. 그렇듯이 이런 중생의 고통을 끝까지 예, 찾아서 해결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비마음이 자비로운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좀 크지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아카페적인 사랑도 좋지만 비마음이 있어야 중생을 구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백천 백천이라는 것은 수만이 많은 수만이 많고 큰 다란이가 모르겠죠. 주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주문. 인도말로 되어 있어 주문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다란이는 무슨 말씀이냐면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말씀. 비밀. 그게 바로 그냥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숨은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숨은 뜻이 숨은 밀자가 인을 밀자잖아. 그것을 우리는 밀교는 숨어있는 뜻이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을 밀교라고. 형님 바른대로 우리 지금 화엄경이다 무슨 경이다 이런 경들은 바로 부처님 말씀 드러나기 때문에 현교라 나타날 현자라고 현교와 본 강의에서도 나옵니다. 그 정도 설명드리고요. 그러니까 천수천왕 눈이 1000개, 손이 1000개,
눈이 천 개를 가진 세상의 소리를 들은 자리타의 보살님은 어떤 보살님이냐? 마음이 넓고 크고 원만하고 걸림이 없는 대자비식 대집을 가진 그는 그렇게 가진 사람을 마음을 갖게 하는 백천대다라니경 백천대다라니 가르칩니다.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관세보살 되게 만드는 경이다. 앞에는 천수하고 맨 마지 끝, 앞에는 천수자하고 맨 마지 경 두 개를 합치면 그 두 개 맞추면 천수경이 된다. 천수경은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강대원만 무예 대비심 백천대다라니 경 요거 이름 꼭 외우세요. 요 정도 외우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줄 알면 천수경을 이미 공부한 거나 마찬가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하나 부분을 뜯어보면 나중에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천수경은 여러 가지 좋은 경이 많이 있어요. 그 경을 엑기스만 하나씩 뽑아가지고 탁 만드는 경이 바로 천수경 10개의 경이 있잖아요. 네, 그맨 처음에 보면 요가의 경, 요가의 경, 수행하는 경입니다. 스님들 수행하게 만드는 그 경이 있는데 그 경에 요가의 경이라는 경에 정급지는 나중에 이제 수리마수리 수수리 사바하고 맨칭만 거의 정급지입니다. 오방내 아니신지는 오방내에 있는 아니신지 그 다음에 정급지는 다음에 오방내 아니신지는 그 다음에 개영내 무상심심이며 백천만근난조 악음문견득수협회 열애 진실의 하는 그까지가 저 세 개를 합쳐서 우리가 요가의 경이라고 해요. 이 요가의 경은 특히 개경계는 앞에 정급지능과 오방내 아니신신을 빼고 별도로 개경계를 붙여가지고 모든 경을 외울 때는 개경계 하면서 경을 된다는 뜻이니까 계속 그걸 하고 다른 경을 외웁니다. 어떤 경이든 간에 배성경전 할 때는 개경계하고 그 다음 나옵니다. 그런 걸 예를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구나. 그래서 천수경도 마찬가지 개경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급지는 오방내 아니신신은 개경계 하나하나 내용은 이제 본문에서 있는 그 강의 지금 들으면 되겠죠. 그럼 천수경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액기스인데 개법장지는 옴 아라남 아라다부터 해가지고 관세음보살 10대 발은 또 6대 서원 관세음보살 개귀 심묘장고 대단한 게 본문이에요. 본문. 이걸 심묘장고 대단한이는 말하자면 이 본문에 해당한다. 천수경의 본문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이런 천수경의 가장 중요한 게 이 심묘장구 다란이다. 심묘장구 다란이.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내가 오늘 관세음보살 천수경 10독했다 이러면 10독했다면 천수경을 처음부터 10독한 게 아니라 심묘장구 다란이만 하는 거를 하나 한 번 하면 1독, 두 번 하면 2독 그래야 합니다. 세 번 3독 아니겠죠? 그러면 하루에 내가 천수경 21번 읽었다 하면은 심효장고 대다란이 21번 21독 하면 돼. 심효장고 대다란이 하루 21독 하면은 매일 21독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줘요. 그만큼 실력으로 힘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정법사님들이 정법사라는 건 뭡니까? 법을 전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이 부처님 가르친 법을 전해주려고 할 때 가장 핵심적인 믿음입니다. 그럼 내가 말하는 이 말을 믿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심용호자를 21독 매일 하시면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고 또 더 많이 하면 덕력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여기 대해서 수월 스님이란 그 스님에 대한 얘기가 나중에 공부하다 나옵니다. 항상 그걸 얘기를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들어보세요. 세종대왕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대원군에 대한 얘기, 천수경 관계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도 좀 공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천수경은, 이렇게 개법장지는 관세음보살 10대 발언지는 6대 서원, 관세음보살 귀, 신명을지 않고 대단하니, 그 다음에 사방찬과 소량찬까지.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면, 요거는
48페이지 나오니까 잘 해놓으세요. 그러면 내가 배웠는데 천소경이 10개의 경우 돼 있대 하면서 확인하면 아주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 좀 드물어요. 정말로 참 귀한 걸 배웁니다. 참외경. 참외경은 참외계 참엽장 12종불 시박참외 참외지능까지가 참외지능이다. 그 다음에 사원 준재경, 준대주, 준대보살. 준대보살은 다른 말로 부처님을 세세생생 동안 나는 평생 이 준대보살은 나는 내가 세세생 사람으로 태어나면 항상 부처님을 놓겠다. 얼마나 큰 부처님을 지금 가끔을 놓는 게 아니라 부처님을 놓겠다고 했어. 대단하지요. 그래서 이 준대보살은 마야부인, 부처님을 놓은 분이 마야부인이잖아요. 마야부인의 전신이다. 전생보살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준재주와 준재보살을 합쳐서 준재경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내용은 본문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정법계지는 이 법계 정법계를 맡게 하는 지는 지능이 나왔잖아요. 앞에 준재주지요. 준재지요. 자, 준재주. 주는 주문입니다. 지능이죠. 주나 지능이 달리면 뭐라고? 위에도 보면 뭐가 있어요? 참의 지능 나왔다. 참의 지능. 자, 참의 지능 나왔지요?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준재주. 주도 이것도 주문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지능. 하여튼 뭐든가 지능이 나오면 뭐라고? 바로 밀교계통의 경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죠, 이제. 요도는 지능 또 나오잖아. 호신경은, 호신경은 뭐냐면, 지능에 나오는 것이, 글자가 몇 개 안 됩니다만은, 호신경에 나오는 걸 따왔어요. 그것만, 지능만 딱 따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능이, 요도 보면 지능. 다 지능이 나오잖아요. 지능으로 다 돼 있죠? 그래서 이 진원이기 때문에 밀교입니다. 진원이 뭐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고 비밀스러운 가르침. 그렇죠? 그래서 육자대명왕은 안세모살 본심유 육자대명 안세모살 본심유 육자 대강명신은 그렇죠? 본원경 80대 발언문 80대 발언문이 있어요. 발언문이 본원경 그런 게 나오고 보살경에는 발사홍성이 보살경에 나온다. 그 삼보경이라는 경에는 총기와 삼기에 대한 총기 우리가 말 총기가 삼기죠. 총기는 삼기에 대해서 나온다. 그렇게 해서 천소경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삼보경의 맨 마지막에 마무리를 이렇게 됩니다. 나무불, 나무성이죠. 부처님께 기합니다. 부처님 가르침 기합니다. 거룩한 이 성당, 이름의 깨달은 스님들의 성당에 기합니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서 간략하게 천서경 어떤 경인가 그리고 이것을 하나하나 참 설명을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보시고 이 천서경은 강의를 하는 데가 잘 없어요. 군데 없고 또 왜냐하면 이 10개의 경우로 구성되게 또 복잡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뭐 만화신경 강의나 간단한 이런 경우들을 많이 하는데 천소경 강의를 또 근데 우리가 법사님이 되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경이 천소경입니다. 왜? 관세음보살 같은 분이 돼야 되잖아. 아니 내가 관세음보살 그러면 뭐요? 천소경을 이렇게 읽고 외우고 그러면 이제 천소경을 읽을 때 처음에 발심해서 할 때는 관세음보살이 좋겠죠. 관세음보살 이렇게 나눴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출가해가지고 스님이 됐는데 내가 출가할 때도 나이가 좀 많았죠. 가깝게 출가했는데 그 출가한 스승님이 또 나이가 많으셔. 80이 다 돼서 70, 그때가 그 스님이 76인가 될 때 내가 이제 성령 들어왔으니까 참 고스님이죠. 그 스님이 바로
이 관세음보살 이걸 외워가지고 관세음보살만 한 공부를 하셔가지고 거의 도인이 된 사람. 네. 어떻게 어느 정도 도인이냐? 이 산매에 드셔가지고 관세음보살님 불러가지고 관세음보살 산매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한창 지금 산에 가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으면 봄에 씨를 뿌린다. 또 잠깐 와서 이렇게 앉아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가을까지 돼요. 이렇게 봄, 가을이 순식간에 지나갈 정도로 산매에 들면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3년이 몇 번의 이 3년 동안 이렇게 하셨는데 번 봄에 씨 뿌리고 가을 그지 하는 게 몇 번을 걸치는데 거의 순식간에 지나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산매에 들었을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산매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큰 힘이 나와요. 그게 뭐 신통의 힘이 나와요. 예지력, 세상을 바라보고 예지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흔히 아는 자신통이나 전생을 흔히 알아보는 예, 그 사람 전생을 알아보는 숙명통이라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큰 스님은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향과 또 뭐요? 이 사람들께 몸을 낫게 하는 이 관세음보살의 비심이 있잖아요. 고통받는 몸 아파서 고통받는 분들한테 이렇게 큰 힘을 주는 것이 이제 치유의 힘이 생기잖아요. 치유의 힘이 생겨가지고 뭐 신침을 해서 침으로 한 사람을 구제하고 약으로 한 사람을 구제하시는 스님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스님과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거기에 출가하게 됐는데 6개월 동안 그냥 한 6개월 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안심보살 인물 정지만 하라고. 그래서 안심보살 그야말로 막 하루에 하루 종일 틈만 나면 하는 거죠. 바로 직접 정진하는 건 4분 정도, 네 번, 하루에 4번 들어가요. 이게 사시불공, 오부함하고 4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집중적으로 이 공부를 하였던 기억이 나요. 그랬을 때, 그때 제가 속세에 있으면서 그 병이 그, 그 공부를 하면서 씻으면서 살아요. 그 내용들은 중간중간에 토막토막 얘기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 나올지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완전한 이제 사람 마음이 바뀐 거지. 뭐, 한골 살 때, 예전의 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살태, 그냥 사람이 확 바뀐 모습. 그런 것들이 또 중간중간에 또 아기들 보신 분 있고, 뭐 그런 분도 계시는데, 중간중간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런 거 한번 잘 보내보시고. 그래서 이 기억을 열심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내가 바뀝니다. 그리고 뭐가 열려요? 지혜가 열려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내가 등력 힘이 생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힘이 생겨. 그래서 열심히 청소년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하반야바라미 마하는 큰 반야는 지혜 바람의 은덕입니다. 우리 모두 지혜의 은덕으로 합시다. 감사합니다.